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 울음과 슬픔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안고 깊은 슬픔을 안고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슬픔의 깊이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대한 답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단을 좀 나누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잘 캐치할 수 있고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context. 문맥은 글의 전후 관계와 글의 흐름을 말하죠. 글의 맥, 글의 흐름이죠. 문맥을 살피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문단 나누기입니다. 자, 그럼 본문 시편 30편의 문단은 어떻게 나눌까요? 1절로 4절은 고난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5절인데 한 절이지만 문단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용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그 다음에 6절로 7절은 시인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8절로 12절에 제일 앞의 문단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단의 제목을 괄호에 A와 B로 구분해 놓았죠. 고난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단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잠시 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울음과 슬픔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본문에 나오는 시인, 다윗의 시니까 이 다윗이 도대체 왜 울고 왜 슬퍼했는가, 그 원인이란 무엇인가? 30편 2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지금 고침받은 상황, 이전의 상황은 뭐냐면 병에 걸렸던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의 고난은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은 어느 정도 깊었을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은 지옥을 뜻할 때도 있지만 무덤을 뜻할 때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무덤이죠. 무덤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의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분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이분의 울음과 슬픔의 원인은 질병이었고 그 질병은 목숨을 위협할 만큼 대단한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심각한 질병만 우리에게 울음과 슬픔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가족관계의 해체, 경제적 파산, 실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울음과 슬픔을 주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뿐 아니라 인생의 울음과 슬픔을 안고 있는 모든 분에게 해답이 되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울음과 슬픔이라는,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울음과 슬픔이 기쁨과 춤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환되고 있어요. 역전되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살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울음과 슬픔이 어떻게 기쁨과 춤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나를 뭐하셨나이다? 고치셨나이다. 기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8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뭐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도보다 더 강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의 울음과 슬픔을 기쁨과 춤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9절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다윗의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나 죽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우리는 성도가 죽어도 천국 가서 찬송한다는데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물론 천국에서는 찬송과 예배만이지 진리를 성도가 선포하는 일 없겠지만 대단히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명쾌하게 해석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생존해야만 하는 이유는,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관련되어 있다. 지금 다윗이 죽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죽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가 갈망하는 바를 얻기까지, 그가 갈망하는 게 뭡니까? 즉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주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계자를 약속하셨는데, 후계자를 세워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그는 자기 죽음으로 인해 그 약속이란 뭡니까? 그 약속은 후계자를 세워서 든든한 나라로 해놓고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9절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 죽음으로 인해 그 약속이 좌절되지 않기를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세워진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떠나면 그 일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떠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10절에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울음과 슬픔이 기쁨과 춤으로 바뀌는 가정에 사용된 도구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울음과 슬픔을 기쁨과 춤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음과 슬픔이 기쁨과 춤으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로, 울음과 슬픔이 기쁨과 춤으로 바뀐 근거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함께 시편 30편 5절을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왜 난데없이 노염 분노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시인인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질병을 앓았던 원인이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 진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십니까? 범죄할 때 진노하죠. 그것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일지 아니면 다윗의 인구조사인지 본문은 소개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고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질병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면 하나님은 노염을 거두시고 은총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사실 하나님의 이 크고 큰 길고 긴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질 사나운 폭군 같은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그러므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낭만주 사랑에게 부목사로 있을 때 호산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 왔어요.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 리더가 그럽니다. God is so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좋아요 이거였거든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은총은 잠깐이요 노염은 평생이로다.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 거 다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기억력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데이트할 때부터 다 나오죠. 애들 장가 보내고 뭐 이럴 때 다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하는 차원이 작은 거지만 그런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시인은 자신의 오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를 수정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다면 궤도 수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아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소. 그 찬송 그대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 허리가 아파서 못 오는 분도 계세요. 누구 계세요? 숨쉬기가 힘들어 나올 수 없는 분도 계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이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누가요? 주께서 벗기는 거예요.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게는 기쁨의 옷을 입고 기쁨의 벨트를 딱 띠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울음과 슬픔을 기쁨과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공부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돈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보다 많아요?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또 주님만이 내 인생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를 높이는 거죠. 자, 여러분, 주를 높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4절을 봅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하는 게 주를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너무 복된 섬김이죠. 아니, 우리 모두가 회중 찬양을 한다는 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함을. 하나님이 홀로 높으신 그것이 거룩의 뜻이죠. 또 하나는 구별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높이는 것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확인시켜 주십시다. 주를 높이는 것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성전 낙성식에서 부르는 노래 낙성가라는 말이 나와요. 시인 동시에 노래예요. 찬송이에요. 다윗의 시편은 곡절을 붙여서 많이 찬양으로 드려졌죠. 근데 여기 낙성가, 낙성식에 부르는 노래할 때 이 낙성이 무슨 뜻인가? 하누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직역하면 봉헌식이에요. 다윗은 성전 봉헌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귀한 것은요, 다윗은 성전 지을 수 있는 돈을 개인 헌금을 6조 원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성전 다 짓고 봉헌 예배 드릴 때 부를 찬송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 한 사람의 개인 체험이에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 30편에 우리가 보면 성도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4절에 주의 성도들아. 다시 한번 4절을 띄워주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개인의 체험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 우리말로 하면 부존교회 성도 전체가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도 중에 몇 사람만 이런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시가 공동체 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말이죠, 이 찬송을 할 때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무엇으로? 영광으로 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아까 9절하고 지금 12절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았어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는 게 뭘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어떤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걸까? 그거는 오해였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는 그 자체로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잘 번역된 NASB 성경에는 이 영광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원문에 근거하며 쉽게 번역한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말 성경은 왜 영광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영혼과 마음이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봐야 되죠. 목사님들이 보는 BDB 사전에 보니까 영광이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영광, 글로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좀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그 사전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가장 고귀한 부분인 속사람 안에 있는 영광의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영혼이고 마음인 거예요. 우리 육신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 외모는요 80이 넘으면 다 평준화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20대 때 대단했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 80이 넘으면 다 평준화돼요. 90 넘으면 뭐 다 평준화됩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도 영광의 자리인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성도는 갈수록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경험하죠.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죽는 겁니다. 이 몸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계급을 달고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영혼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끄덕이지 않는 분은 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영혼과 마음을 박 목사가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의아한 분이 계실 거예요. 키텔 사전에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 히브리 말로 레브죠. 그래서 저 수영로 탈의에 있는 수영로 교회 교육관이 엘레브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레브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자, 이 레브의 뜻은 1번 정신과 영적 생활의 주요기관, 영적 생활의 주요기관이 마음이고 곧 영혼이라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람 안에 있는 공간, 이게 마음인데 이게 곧 영혼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6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안에 있는 최고의 중심부, 이 마음과 영혼이 영광이라는 뜻이 맞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도덕적 행위가 결정되는 것, 신앙의 뿌리가 이 마음이에요. 곧 영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영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다윗이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술로만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나도 입만 열고 그것까지 안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아무 마음 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내 온 영혼을 동원하여 내 온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찬양대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이기근 지휘자님이 기도하며 그렇게 지도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영혼과 마음을 쏟아붓고, 아니 우리 모든 예배자가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울음과 슬픔이 기쁨과 춤으로 바뀌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트 교수의 말처럼 심리적 외상 후에 붕괴되는 사람이 아니라,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환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은총을 받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내 영광으로 내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